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을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아멘. 손흥민 선수하고 동네 축구 선수들의 몸값을 똑같이 지불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지불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손흥민은 몸값이 이적료가 1,00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1,000억 원. 유럽 축구 선수들 중에서 차를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차 이름이 라페라리인데 17억 6천만 원이에요. 차값이. 몸값이 1,000억이니까 평생 10억 못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들 한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개미 군단들에게도 주식 세금 내야 된다. 또 부동산 대책 6.13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겹쳐서 2030 세대의 분노가 막 마음에 지금 끓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가 끓어오를까요? 지금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 앞으로 희망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결혼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래서 되겠냐? 희망이 보이면 삶의 본능이 작동되거든요. 삶의 본능.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이면 죽음의 본능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에 대한 본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능이 너무 강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희망을 잃어버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똑같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할 때 살고 죽어야 될 때 죽는 것이 지혜이지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경우일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A.W. 토어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날 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50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 어느 학자는 6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10억 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럼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50억 년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역사라고 말한 단어를 붙일 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있고 끝맺는 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끝은 종말을 의미하지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낸다는 뜻이 있고 목적의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가서 주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죠. 계시를 받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시작하신 분이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란 이 말은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빌립보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끝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에스라 6장은 국가문서보관소의 문서에서, 그 보관문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중단됐어요. 거기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협력 전략을 쓰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소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에게 고소를 해서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마지막에는 뇌물 전략도 쓰고 해서 고소장을 누구에게 올리냐? 다리오 왕에게 올렸어요. 다리오 왕이 그 고소장을 받아보고는 이제 국가문서보관소를 열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렸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달라는 고소장이었죠. 그래서 정말 점검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배왕인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다면 성전 건축 막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 자, 조서의 내용이 쭉 이제 6장에 나오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서를 쭉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성전 공사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성전 규격까지도 말씀을 해요.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돌은 어떻게 쌓고 그 위에 새켜놓고 나무 한 켜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이요 성전 건축 설계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비용도 저 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성전 짓도록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셔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저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범사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한폐렴
코로나19가 원래 후한 폐렴이라고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중국 눈치 보고 만든 거예요. 후한 폐렴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지금 사망자 수가 213개국에서 사망자 수가 지난 22일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47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47만 1000명.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사무엘 케베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고도가 누구인가 고도를 기다리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때는 그 고도가 자유다 또는 어떤 때는 평화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블라드미러 공과 엑스트라 공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고도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고도가 뭐냐? 그 대화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와 엑스트라 공이 대화 나누는 중에 사복음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고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그건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불꽃이거든요.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불꽃이란 말이야. 빛이에요. 빛. 이게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본능이 막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인류가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저는 백신과 치료제라고 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행동이 있다면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 DNA 속에 다 있어요. 사람 속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있는 것 같아. 범사에, 한번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고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미완성된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취하는 하나님, 이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끝내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그러면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면은 모든 것을 좀 초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뜻하신 바를 이루실까요? 제일 먼저는 세상 나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6장 13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 중단시키지 말고 다시 성전 건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서를 통해서. 그랬더니 총독들과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신속히 준행했다. 중요한 단어예요. 신속히 준행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도 멈출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세상 나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내 목자라고 불렀어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을 내 목자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를 통해서 자, 내 일을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리라 말씀을 했고 예루살렘의 중건, 성이 무너졌으니까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 나라 지도자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짐승 12번 정도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단어 뭘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짐승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참 정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또 아무 책이나 보지 마세요. 굉장한 혼선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귀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악한 권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악한 권세를 부여해서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게 로마 황제 10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황제 10명. 그 다음에 역사 속에 히틀러 같은 사람, 일본의 천황 같은 사람, 막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악한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복종해야 됩니까? 악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의 딜레마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악한 권세자들에게 불복종을 선택을 했어요. 때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가 반하나님적일 때는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불복종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국민들이 위험한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면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복종 운동.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백성들이 위임한 권력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중보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누구냐 하면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세상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2절을 보세요. 첫 번째 드려야 될 중보기도 대상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권세를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면 힘을 잘못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경건생활 단정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과 단정함은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고요하고 편안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이 말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에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념사를 듣고 아마 하나님 통일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네요. 코리아 연방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부터 연방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제. 자, 어쨌든 북한 잘 돼야 됩니다. 북한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개발되고 북한이 잘 사는데 우리가 기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 지도자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내가 찍은 지도자도 있고 내가 찍지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특히 저 북한의 어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핵을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제가 요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그림.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조그마한 또 우리 남한에서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국익. 전체 국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 통일을 언제 되느냐고, 그분이 참 통일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저 강원도 태백 시골에서 수도원 만들어 놓고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의 묘에 가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며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분에게 물었어요. 언제 통일될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의 양이 찰 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양이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할 거예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사용하세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들이죠. 대표들이 선지자 학개와 서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누가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1년이면 52번입니다. 52가지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면 1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영적 지도자들도 여러분 힘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유익이 없다. 영적 지도자들을 근심시키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1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란 단어를 표현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따라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순종이에요. 복종은 뭡니까? 지도자의 의견과 불일치가 돼 충돌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이 동기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죠. 형통하게. 서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에게 빨리 해라, 일어서서 성전 건축하라.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해. 그래서 일어나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왜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이루세요. 계획하신 것을. 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도구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자랑거리다. 놀라운 자랑.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세상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권면을 따르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스스로 개입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을 끝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끝낸다.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끝냈다. 목적을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끝낸다는 단어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스스로 끝내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6장 15절을 보실까요?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끝낸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끝내니라. 완성하신 분이 주전 515년 3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끝납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2년 만에 완성이 돼요. 72년 만에. 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시대 백성들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셔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스스로 시작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묵묵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일생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